할렐루야. 오늘도 이 새벽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송가 189장, 찬송가 189장, 새 찬송가는 257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을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죄속한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아멘. 우리 찬송가 410장, 찬송가 410장, 새 찬송가는 310장입니다. 찬송가 410장, 새 찬송가는 31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계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주 언제 강림하실지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우리 함께 말씀 보기 원합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로마서 10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함이라.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 누가 음부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뇨?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 없이는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에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나의 동족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열심히 있지만 그것은 올바른 열심이 아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도 누구보다 열심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기도 하였고요. 스데반이 죽임을 당할 때 동조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누구보다 율법의 열심인 자였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누구보다 앞장서서 핍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열심을 내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올바른 열심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이것을 경험했기에 그도 동족 이스라엘을 향하여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교회를 섬기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하시는 말씀일 것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무언가 열심을 내어서 달려가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 생각하면서 달려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약 주님의 뜻을 모른 채 하나님께 묻고 구하기 이전에 내 생각과 내 뜻으로 열심을 내어 달려가고 있다면 이것은 올바른 열심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 말씀에서는 나의 의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않았다. 불순종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에 나를 맞추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나의 기준으로 열심을 내어 달려가고 있는 자를 말할 것입니다. 어쩌면 이런 사람들은 성경 말씀도 많이 알고 있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온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성경에 나온 율법들, 그 계명들을 지키기 위해 애쓰는 사람일 수도 있지요. 저 또한 그러했습니다. 성경에 나온 율법들을 지키려고 애쓰면서 저는 누군가를 판단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람은 크리스찬이라면서 어떻게 저렇게 행동할 수가 있지? 저 사람은 리더라고 하면서, 저 사람은 집사님이라고 하면서, 권사님이라고 하면서, 장로님이라고 하면서, 사역자라고 하면서 어떻게 저렇게 행동할 수가 있지? 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판단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계명을 지키려고 애쓰면서 사는 저를 의롭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의롭고 저 사람들은 잘못됐어 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과연 스스로 의롭게 될 수 있을까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의롭게 될 수 없습니다. 자신의 의로는 의롭게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열심으로는 의롭게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의롭게 될 수가 있지요. 4절 말씀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율법이 아닌 예수님을 믿는 자가 의롭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게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결국 그 율법을 완전히 지켜야 의롭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율법을 5가지 중에 3가지만 지킨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까? 3가지만 지켜야 의롭게 된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4가지만 지켜야 의롭게 된다고 말씀할 수 있을까요? 율법을 지켜야 의롭게 된다는 말은 그 율법을 전부 지켜내야 의롭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유대교 사람들, 이들은 삶에서 율법을 지키려고 애써왔던 사람들입니다. 또한 이슬람 사람들은 어떠합니까? 잘못된 방식으로 그들만의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냈는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들은 평생에 걸쳐서 그렇게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잘못된 열심은 그 사람을 의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헛된 열심을 내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는 방법,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에서처럼 우리의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반대로 마음으로 믿어서 의롭게 되고 입으로 시인하여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님을 부르는 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입으로 시인하는 것과 마음으로 믿는 것은 동일하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믿지 않으면 그분을 입으로 고백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시인할 수 없고 부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믿기 때문에 그분을 찾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참 많이 들었고 알고 있습니다. 오랜 신앙생활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때때로 이러한 사실을 잊어버린 사람처럼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로 나의 열심과 노력으로 구원받는 것처럼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매일같이 주님 앞에 나와 나의 죄를 회개하고 오직 예수님만을 부르며 그분의 은혜를 구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나의 열심으로 살아왔던 것, 때로는 이렇게 해야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생각하며 살아왔던 그 모습 속에서 우리는 그 모습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부르며 그분의 은혜를 구하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사실이 참으로 다행스럽다고 생각됩니다. 저의 모습을 보았을 때는
참으로 연약하고 죄 많은 인간의 모습이기 때문에 때때로 불쑥불쑥 올라오는 나의 이기적인 모습과 내가 스스로 이겨낼 수 없는 저의 연약함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교회는 이러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것을 느낄 때마다, 그럴 때마다 참으로 감사하고 다행이라 여겨지는 것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예수님을 부르며 그분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며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가 무엇입니까? 제가 생각하는 은혜는 나의 힘으로, 나의 노력으로 열심을 내보기도 하고 발버둥조 쳐보지만 내 힘으로는 나에게 닥쳐온 이 문제와 이 상황들을 이겨낼 수 없다는 것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때 누군가가 나에게 짠 하고 선물을 주듯 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 이것이 은혜가 아닐까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나의 모습과 이러한 나의 상황 가운데 이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누군가가 나에게 짠 하고 선물을 주듯 이 상황을 넘어갈 수 있도록, 이 상황을 극복해낼 수 있도록 이것을 누군가의 힘과 도움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가 아닐까요? 옛날 이야기를 아이들에게 들려주다 보면 이러한 얘기들이 종종 나옵니다. 누군가가 위험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죽을 위험에 처했습니다. 이러한 누군가가 짠하고 나타나서 그를 살려줍니다. 그리고 도움을 받은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요?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요? 이것은 마치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강도 만난 자를, 길에서 쓰러져 죽어가는 그 사람을 아무 대가 없이 보살펴주고 치료해주고 회복해준 그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그리고 우리가 그 강도 만난 자였던 것처럼 우리는 이러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이죠. 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인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이러한 기쁜 소식은 누군가가 나에게 이러한 소식을 전해주었기 때문에 내가 들을 수 있었고 믿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이러한 기쁜 소식과 이 놀라운 소식을 우리가 사랑하는 이웃과 가족에게 이야기해주고, 그리고 우리의 삶으로 이것을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에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의 죄를 고백하며 회개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오늘도 나의 삶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기 원한다고 이 시간 다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나의 노력으로, 나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상황 가운데 제가 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의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워주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기쁜 소식을 우리가 사랑하는 이웃과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함께 나누고 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소식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쁨으로 살아갑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감화 인도 축복하심이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생활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시다.